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서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요. 예능이면 예능, 스포츠면 스포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 청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아가씨들은 아주 이 청년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몰래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보석을 잘 훔치는지 절대 발각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 부잣집만 가서 보석을 털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듭니다. 우리 보석을 도둑 맞았어. 그러면은 야, 그 집은 참 부잣집이구나. 그 보석을 도둑 맞지 않은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이고, 보석을 도둑 맞은 집은 아주 부잣집이고 명망이 있는 집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도둑 맞았다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는 그리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보석을 도둑질하고 그런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젠가 잡혔어요. 그래서 가서 재판을 받고 20년 그 징역형을 언도받고 징역에 들어가서 이제 18년 동안 살다가 모범수로 다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딱 씻었어요. 정말로 깨끗이 씻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어느 한 지역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뭐 이런 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훔쳤습니다. 가장 큰 것을 훔친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회들을 다 훔치고 마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훔치고 도둑질을 기회를 훔쳤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정말로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값진 그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틈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받아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술주정뱅이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헛곡을 가진 소리로 예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가워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아는 얼굴인 거예요. 아니, 자네는 그 절름발이 아니었나? 일어나 걷지도 못하던 그 사람 아니었나? 내가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에 푹 빠져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죠. 그런데 고쳐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거짓 노릇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다 엎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길을 가다가 보시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창녀가 있습니다. 요상하게 꾸미고 아주 이렇게 남자들에게 눈짓을 탁탁 보내는 창녀예요. 가만 보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던 그 여인인데 아직도 이 창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네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때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래갖고 관심은 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엎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갔는데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싸움이 일어나서 가만히 가보니까 한 폭력배가 사람을 막 패고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찌 낯이 익어요. 자네는 어서 낯이 익었는데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장님이었잖아요. 소경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소경일 때 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소경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서 그냥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못 볼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폭력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요, 그 은혜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던가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살펴서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은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동네가 제법 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관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자라나신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나사렛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할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많이 생활하셨냐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활동을 거기서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병든 자들 고치시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저 사람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야?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아냐? 야고보의 형이잖아.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뭐 저 사람에게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크게 책망하셔요.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을 거의 저주를 하십니다. 예, 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로 생각을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내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이 가버나움에를 가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거기가 큰 도시였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가보면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남쪽을 향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옆에는 또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냇물이 요단강 그 물이 쫙 흐르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옛날에 관공서가 있던 자리에 있던 그 큰 돌기둥 이런 거 있고 베드로 장모가 살았을 집터 그 집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사람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엎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저주받고 멸망한 그러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덥죠? 더운 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더워서 입에서 아이고 너무 더워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김포들에 벼가 많습니다. 이 벼가 정말 잘 연글고 곡식을 많이 맛있는 쌀을 내려고 하면은 날씨가 더운 날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운 날씨가 너무 적으면,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으면 흔히들 냉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살아가는 데는 좀 이렇게 땀도 흐르고 어디 걸어가고 그러면 힘도 들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힘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정말 몇 주 동안 이렇게 많이 비가 내려서 습하고 막 질척질척하고 비도 오고 그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쭉 해서 중국으로 올라가고 중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요 1년에 몇 번씩 우리나라에 태풍이 몰려와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태풍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태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다에 태풍이 안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어요. 태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막 요동을 치니까 깊은 데 있던 물들, 거천에 있던 물들이 막 섞여지면서 물이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물이 있으면은, 한 군데 있으면 물이 더워지고 녹조가 생기고 홍조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어패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태풍이 일어나야 물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기도 깨끗해지고요. 물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준비를 잘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요,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호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우리는 호랑이가 무서운 걸 알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싸가운 동물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호랑이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모르면은 안 무서워요. 알면 무서워요. 은혜가 정말로 은혜 되려면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몸이 힘들고 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너무 힘든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넉넉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넉넉하고 살만하고 즐기기 좋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갈급하겠습니까? 그죠?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멀리 출장을 가 있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로다가 이렇게 안부를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병원에서 전화로다가 기도를 받으면서 막 은혜가 돼갖고 울먹울먹거리고 아멘 아멘하고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화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막 찾아오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고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그냥 전화로만 하는데도 그렇게 막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찾아오지도 않고 멀리서 전화나 하고 말이야.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이랬어요. 나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거.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요. 나 자신의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많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무능력하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거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은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부흥회도 가보고 기도원에 다녀보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위해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기도 다 멈추고
일단 가장 먼저 할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어떤 존재일까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아는 것보다 모르는 나가 내 안에는 더 많아요.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정말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해.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으로 가득 찼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창피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알아요 몰라요? 십자가 알죠? 뭐 여기 앞에도 있고 교회 지붕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에도 있고 십자가 많습니다. 십자가 알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에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모든 원망 다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들 다 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올 여름에 여러분 뭐 한다 그랬죠? 수련회도 하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이제 8월, 9월 우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올 여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전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여름에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물의 속성이 그래요. 이 낮은 데는 어떤 데예요? 저 낮은 데.
은혜도 물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낮고 천한 나에게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좀 낮은 데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로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받고 있- 받고 있어요. 우리. 받고 있는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인상 찌푸리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격해요. 어떻게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 누리면서 그냥 이 아주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또 많이 용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통해졌다는 거예요. 이 김포는 논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신도시 때문에 논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논이 많아요. 여러분 김포 쌀은 제가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어요. 뭐 어디 쌀 말을 해도 김포 쌀로 지은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왜 맛있냐면은 저 강원도에서 그 산상 썩은 물들이 한강 타고 내려와서 옛날에 범람을 해요. 그럼 이 김포들에 가득 찼다 그 영양분들을 다 내려놓고 쫙 그다음에 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에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김포 아주 좋습니다. 농사 짓기 정말 좋은 곳이 김포죠. 특별히 한강이 가까이 있고 거기서 수로에서 물을 다 내려서 이 논마다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김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거든요. 가물수록 김포는 농사가 더 잘 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한강하고 김포들하고 물이 통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농사를 지면은 알곡들이 아주 탐스럽게 정말 좋은 그런 곡식들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통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내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탐스러운 사람이 돼요? 아니면은 찌시래기가 돼요? 탐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스러운 사람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탐스러워? 얼굴에 살이 쪄서가 아니라 그만큼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요? 전도사님 어때요? 어디 가면은 아이고 참 탐스러워요. 그런 얘기 들어요? 드죠. 우리 권사님은 어때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치니까. 우리는 정말 김포 쌀처럼 아주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탐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면 안 그런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탐스러워 보여요. 권사님 제가 딱 보면은 아주 탐스러워요. 어떤 여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되게 열심히 해요. 남편은 그냥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교회 가고 그래요. 그 여집사님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그냥 마지못해 갔다가 후다닥 집에 돌아오고는 그래요.
부흥에 참석을 해서 맨 앞에 앉았는데도 그냥 이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그냥 꾹꾹 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늘 이렇게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늘 타박을 해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당신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은혜 안 받을래. 그러더래요. 왜? 교회에서는 뜨겁게 이랬지만 밖에서는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댕기고 투덜투덜하고 남편 구박하고 애들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면 나는 차라리 은혜를 안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지키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받아갖고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열심히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나면은 입이 이만큼 나고 투덜투덜거리고 누구 흉 보고 욕하고 불만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